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 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명절입니다. 오늘 추석날이라 예배 후에 이제 가족이나 혹은 뭐 친지들을 만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가족 중에는 함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제 신자를 만나는 기쁨도 있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또 그렇지 않는 이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누구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배드리고 식사까지는 하지만 이제 이 요즘 금기시되어 있는 뭐 정치나 종교 얘기 이제 이런 얘기 꺼내기가 이제 쉽지 아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라도 좀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힘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 조금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고 하면 마치 교회가 또 성도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다가 초토화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을 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선택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교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가 추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만난 교회가 이제 그것으로 승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어제의 본문인데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 사도를 죽이고 또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이제 왕의 모습은 뭐 대단해 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인간이 벌레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물론 뭐 벌레가 한 마리일지 여러 마리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벌레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인생,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는 인생,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신방을 하면서 이제 병들어 죽어가게 될 때 처음에 저를 만났던 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기도해 주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 완강한 분이 몇 차례 신방을 통해서 끝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저에게 이제 기도받고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인간이 건강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대단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잠시 왕권이라고 하는 거 져가지고 그 권세를 휘두르다 보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은 질병 하나 못 이기고 벌레 하나 못 이기고 끝내 죽음을 못 이기고 끝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큰 소리 쳤을 때는 자기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또 연설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 이것이 신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니까 그걸 대단하게 여기지만 끝내 벌레를 이기지 못하고 죽는 이 불행한 인생 속에 결국 승리는 성도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이제 승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이 예루살렘을 도와주기 위하여 떠났던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원래 그들이 소속된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만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도 마가 자신의 집에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도 한번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 요청에 따라 이동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는 이제 귀한 일꾼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13장 1절에서는 이제 여러 일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그냥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꾼들이 2절에 보시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기에 앞서서 이들이 보였던 태도, 이게 참 되게 중요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을 한다는 건 뭘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떼쓰는 듯한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듣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행동 중에 하나로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의 금식이라고 하는 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인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의 이제 연결성도 나오는 것인데요. 제가 조만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특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했을 때의 전제 조건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영험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마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하든지 마음에 안 들면 뭐 무시하고 하는 이런 태도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듣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명절에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불신자 친척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앞에서 전하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 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실은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아니면 듣기는 듣지만,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설교와 메시지를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섬기고 금식합니다. 뜻을 묻고 뜻을 따릅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이게 그냥 뭐 일꾼으로 세워라, 직분자로 세워라가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 명령이 본인들도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입장에서는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교회를 두고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고 사역자이신데 이분들을 떠나보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이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도 보내는 교회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뭐 교회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우라고 명하셨으니 가야 되는 게 틀림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는 건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보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이 교회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불편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웠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뭐 그게 그렇게 귀한 일인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15년 동안 13 가정을 선교지에 후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하지도 않은 교회가 그래도 13분의 선교사를 크든지 작든지 이렇게 협력하면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제 이 초대교회의 안디옥에서 일어나면서 지금 그들은 감격스럽게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이 선교사들이 놀랍게도요, 바로 배를 타요. 사실 이 시대에는 배를 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배의 안정성이 지금만큼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풍랑을 만날지,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맨 끝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풍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이 두 사람이, 물론 이제 한 명 더 수행을 했지요. 그 사람이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려간 청년인데, 이 청년까지 이제 세 사람이 배를 타고 요즘에 키프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섬 남단까지 이제 쭉 이동을 하는 중에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만난 사람이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엘루마라고 하는 이제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또 이 서기오 바울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문제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다 만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 어디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거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오늘 표현대로 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샘지기 훈련을 할 때 전도도 함께 훈련하는 과정을 이제 중간에 한 2주 갖게 되는데, 그때 전도의 요령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또 해드리게 되죠. 요령은 가능하면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왜 1대1로 하라고 하느냐 하면 뭐 너무 상식적이죠. 여러 명이 모이면 꼭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 무리에 휩쓸려 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고 괜히 거부하니까,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그 중에 제일 잘 들을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1대1로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 명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뭐 복음을 전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면 잘 듣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설교를 배울 때도 이 교수님들이 가르쳐준 방식인데,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하지 안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안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하려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설교 전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집중하고 잘 듣는 사람만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전해지는 것인데, 지금 여기 서기오 바울은 듣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그걸 방해하는 이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요하게 대적을 하다 보니까 끝내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면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시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해요. 자, 이 사람도 자기 나름 마술도 하면서 뭐 사람을 속여보기도 하고 나름의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 끊임없이 바울을 대적하다가 끝내 이제 이 바울의 저주를 받고 결국은 잠시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빠지는 불행을 겪게 되는데요. 자, 이 일이 일어나도록 사도 바울이 엄청난 호통과 저주를 퍼부었던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결과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겨요. 자, 여기 이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결국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구브로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구브로에 디도를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그 디도가 목회할 때 디도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에 남겨둔 것은 이라고 이제 하면서 디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의 변화는 구브로 섬 전체에 이제 변화를 이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이 무서운 메시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메시지도 아니거니와 또 잘못 쓰면 오히려 가정 안에 혹은 집안에 또 친구들과 불화를 이끌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무서운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쓰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듣고 전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정 안에 일어나야 될 선한 변화들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명절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나누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 변하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이제가 될지 저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권세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 아래 굴복하는 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편견으로 또 고집으로 아집으로 묶여있는 인생이 풀리고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날이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도와주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계신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또다시 선교지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이지만 병들어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